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들이 이어지는 선의 연속이 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임을, 살아가야 할 당연한 모습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아주 긴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죠. 뭐라고요? 의롭다. 칭의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첫 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아주 긴 여정의 첫 걸음이죠. 주를 따르고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죠.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해지는, 구별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는 그 접촉점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돌아볼 때 내 삶의 자취는 하나님이 함께한 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선과 같은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점이 이어지는 선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날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선이 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어질 때가 있는 거죠. 언제예요? 시험에 빠질 때입니다. 그 대부분의 시험은 결국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심에서 기인하죠.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다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일하고 주신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로 착각하고 내 생각, 내 맘대로 살 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파생적인 그런 발생하는 문제들, 그게 바로 시험으로 이어지고 그걸 통해서 유혹에 빠지면 점들이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접점이 조금씩 사라지거나 아예 긴 시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선 줄로 생각합니까?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하십시오. 이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답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죠.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해요. 핵심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뭐였죠?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 넘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에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걸 지키겠다. 그런 선언을 한 거죠. 바울의 다짐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또 어른으로서 당연히 성도들에게 받아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내려놓겠다.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 그걸 통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내게 주어진 자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자신의 특권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 이제 10장에 들어서는 그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구속이라는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오용하거나 남용한 사례, 이걸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거울로 비추듯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조상들 이야기를 꺼내고 그 모습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투영되어 있다,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도전했던 그 동일한 도전 들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 때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이고 과거의 예지만 결국 지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바라보고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 그걸 경험한 나의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유를 남용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 이들을 소환을 합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누렸는지 이야기하죠.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구름 아래에 있다 라는 말은요, 구름 뭐가 떠오릅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상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라는 말, 이 아래에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간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와 보호. 내가 누구누구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바울은 그걸 의도하고 썼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 출애굽한 조상들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봤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홍해를 지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이어서 보면 그것을 바울이 세례로 연결을 하는데, 세례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외형적인 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 세례는 공식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요. 교회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 말은 곧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과 같아요. 비밀리에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저 둘이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이유에서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결혼이라고 비유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근데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걸 세례로 연결하는데, 그걸 바로 구원을 이스라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출애굽 1세대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만천하에 그걸 드러냈다, 그런 의미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가 떠오르죠. 만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이 뭐죠? 라는 뜻이 만나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죠. 그리고 만나만 먹어서 질려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도 먹게 했죠.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는 광야에서 반석을 향해 명령하면, 외치면 물이 터지는, 반석을 향해 내리치면 물이 터지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연결을 지어요.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내 백성이라고 선언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보살폈다, 이걸 뜻합니다. 구원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 그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라는 표현이 무려 우리 개역 성경에는 4번이 나오는데 원문은 5번이 나옵니다. 판테스라는 말인데요, all이에요. all. 아무도 예외 없이 전부 그렇게 다 구원해서 다 인도 보호했고 다 구원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먹이고 입혔다, 마시게 했다. 자,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묵상 나눔글에도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이 역사라는 것은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오늘 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죠.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은 지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긴급 소환한 것,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구약 성경을 떠올리게 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를 소환한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사실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출애굽 1세대와 비슷한 그런 죄악들, 모습들, 모순들, 자기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들, 이것들을 지금 쓱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게다가 매일 세밀하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을 누리고도 그걸 잊거나 빠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일하는 그 자유를 잘못 착각하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오남용을 일삼는다면 그거 신앙인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죠. 차라리 그건 신앙인이라기보다 불신자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죠. 여전히 내 것이 중요해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그건 뭐가 됐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면 그걸 봐서라도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과연 건강할까? 건강한 신앙인일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호칭이,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이렇게 한없이 가볍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 그게 과연 옳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조상들이 경험했던 은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 받은 은혜의 지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이 오늘도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 우리가 드렸잖아요. 이 찬양 괜히 선곡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곡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요. 그 점들이 지속해서 연결되어 결국 선이 되고, 그 선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으로 온전히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리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도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은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걸 떠올린다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감히 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4절까지 그렇게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봤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5절의 극반전, 완전한 반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 앞에 다라는 말을 5번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 그들 중 다수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지극히 일부분만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2명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모세조차도 비스가산에서 죽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외적으로 들어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기뻐하지 않아서라는 말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죠. 절대 못 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이길 수 있다. 근데 백성들이 누구에게 동조했죠? 10명에게 동조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민수기 14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만일 그 여정을 처음 했던 마음대로 지속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완성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다소 무겁습니다. 되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확신했는데 이게 뭐지? 예,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 우리가 골똘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외 없이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의문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과연 주어질까? 의문이에요.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래서 신앙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받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놀랍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포와 애프터가 나뉠 정도로, BC와 AD가 나뉠 정도로 엄청난 대변동의 사건이지만 사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쉬워요?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팔자 고친다. 그 말의 뉘앙스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팔자 못 고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줬던 오리지널, 그걸 회복해가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쩌면 역설적이지만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냥 쉽게 가면 되고, 아니면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적당히 그냥 관행처럼 해왔던 것들 적당히 그냥 모른 척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거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 힘들죠. 사람이 이쪽 뺨 때리면 나도 그 뺨 때리고 다른 뺨도 그냥 더불어서 때리고, 괴로 받고 말로 준다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게 보통인데 때렸어? 그럼 이쪽 뺨도 때려라고 대주는 거, 그게 쉽냐 이거죠. 오리? 그럼 심리도 가줄게. 이게 신앙을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바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직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정확하게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항상 영원한 현재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길은요, 과거 없어요. 과거는 그냥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미래 아직 안 왔어요. 그건 예상할 뿐이에요. 언제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현재. 그러니 현재에 내가 하나님과 이 말씀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결정하고 사는 것, 매 순간순간 그 갈림길 기로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점으로 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점이 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도 멸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성된 것이 그냥 착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알고 있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이 조상들이 범했던 4가지 중요한 죄를 이야기를 해요. 먼저 6절부터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 거기 5절에 나오는 거죠.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일, 그걸 이야기해요. 동시에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그것을 연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 4가지 큰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본보기인데 그 본보기를 과연 어떻게 삼을래? 정말 거울로 삼아서 저게 나구나 라고 보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라갈래? 아니면 정말 아직까지도 그래도 빤히 보이는데도 네 맘대로 살래?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7절부터 보시죠. 7절은 뭘까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 한번 읽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궁금해서 더 이상 못 참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 드리고 뛰는 거.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잘못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흑역사예요. 조상들의 아주 말하고 싶지 않은 역사죠. 그러나 바울이 그걸 꺼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래서 그 모세가 들고 내려온 십계명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지금 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죠. 우상숭배.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시대의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음행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시딤에서 바알브올에게 이렇게 예속돼가지고 바알브올을 섬겼던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이에요.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방 제사 보통 다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들이 항상 동반이 돼요. 지금 모압 여인들에게 꾀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바알보를 섬기는 일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먼저 그 가담했던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2만 3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거기에 매이거든, 중독이죠. 그럼 그건 다 자연히 그 중독된 것에 끌려가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불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던 사건 아시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앞부분이죠.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에돔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 우회해서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나중에 바산왕 옥과 그다음 아리 그 시온 이 거기를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거든요. 따져보면 원래는 직진했으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만 될 판인데 우회하다가 두 왕을 정복하고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땅으로 편입을 시킨 거죠.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니까 힘들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고 시험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테스트하지 마라.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9절 읽었나요? 9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세 번째가 시험이고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너무 많아요. 너무 딱 뭘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 원망이 정말 많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오용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허락된 자유를 남용,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서 벌어진 일들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완성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 내용을 모세가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죠.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낫지 않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 지금 우리 역시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결국 그 역사가 반복되고, 그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 또한 예외 없이 과연 구원의 완성,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다 이제 모아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뭐 낫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진 않잖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서 있다 이 말은요, 아무 흠도 없이 온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경쟁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고 완전히 그 자리가 보장되면 사람이 거기서 일을 잘할까요? 아니면 대충 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물론 사명감에 투철한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에 가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을까요? 왜 내가 지금 어려운 삶의 현장,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슬며시 발 하나 슬쩍 빼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 발 뺐는지도 모르고 빠져있네? 그리고 빠졌다면 막 각성하고 넣어야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예 그런 감각조차 잃어버리는 상황 벌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 모두 구원받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멸망당했다는 5절 말씀, 그게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것으로 구원을 보장받는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걸 드러내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야 되죠. 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살아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를 늘 염두에 두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3절이에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시험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이 말씀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는다. 이걸로 많이 집중을 해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건 다른 의미예요. 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 예컨대 내가 유혹에 빠져서 전혀 다른, 내가 원하지 않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다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선주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것인데, 그건 다른 표현으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온전히 믿고 그 길이 비록 고난이 있는 길, 가시밭길, 어려운 길, 내가 원치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내가 볼 때 이거 괜찮다라고 가다가 그게 우상숭배로, 음행으로, 시험으로, 원망으로 나타나는 그런 길들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개입한 그 점들의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줄로 착각하지도 않고 늘 자신의 삶을, 신앙을 바라보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보배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여정,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결코 선율로 착각하지 않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조상들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했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거울로 삼아서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말씀 전부예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이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 아니 나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어 쓰임받는 하여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절 같이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나를 위해 내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매일매일 이어져 하나님이 바라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 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물질과 우리의 재능, 시간, 인생,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늘 부어주시는 사랑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이어가 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